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고 권면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현대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현대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성향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의해서 현대인의 특징을 5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먼저는 수용지향적 성격의 인간,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말만 들으면 뭔지 몰라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사람이나 돈, 권력 같은 것에 쉽게 노예가 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득이 되면 뭐든지 다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돈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만 갖고 따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탈취지향적 성격의 인간입니다. 소유할 수만 있다면 불법으로라도 내 소유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든지 다 내 거야.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 가서 이쁜 난 보면 저거 어떻게 파가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가방에다가 비닐봉지 갖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담아갈 생각하는 사람들 탈취지향적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까짓 건 뭐 난 하나.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 100명만 돼봐요. 난밭이 쑥대밭이 됩니다. 이 난밭인지 쑥대밭인지 모르죠. 별것 아닌 일에 감동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장지향적인 인간이 있답니다. 이 뭐냐 하면 쌓아두는 것 때문에 배불러하는 사람들. 쓸 만큼 있는데 더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안 써요. 이런 사람들 욕 먹죠. 그래서 더 배불러지죠. 욕도 저장하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시장지향적 성격의 사람, 무슨 일이든지 이익 있느냐 없느냐 따져가지고요. 이익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득될 일만 한다. 난 그렇게 산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애사지향적 성격의 사람, 죽음을 가장 큰 이슈로 보고요. 죽기 전에 다 해보자. 이런 거예요. 죽기 전에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죽기 전에 좋은 것도 가보고, 노세 죽기 전에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망은 나로부터 비롯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채우기를 원하는 그 욕망, 그것대로 사는 게 세상 사람이고요. 소망이란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 보니까 소망의 사람들이 욕망에 치우쳐 사는 경우가 허다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요, 소망에 가득한 믿음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소망의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의 마지막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돌아보며 만족하며 영생에 들어가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거머쥐면 그걸 부리려고 해요.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쇠할 사람이다. 그분이 흥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했던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의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헤아려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던 얘기죠? 요한복음 첫 장면 1장 26절로 27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한 말이죠. 그 말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신발끈은 누가 푼다고 그랬죠? 내가 풀어요? 아니요. 종들이 풀어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풀어요. 그런데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종보다 더 못한 종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누구를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서.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고 겸손하고 더 겸손해서 신발끈을 푸는 종보다 더 아랫사람이다라고까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곧 겸손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요,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왜소했고요. 또 아버지조차도 인정 안 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갸륵한 마음을 보시고는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하여 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나 참 볼품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집안 뭐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복주시고 왕되게 하셨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요, 은혜 받은 자의 전형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병자들이 낫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부흥사예요.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리고 목회자예요. 한 곳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면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말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흥케 하시고 병자가 낫게 하시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신 거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인하여서 결실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해보신 적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안 돼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마다 다 알곡되게 하시고 또 결과가 있게 하시고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전도해도 사람들이 반응도 안 해요. 오히려 핍박만 해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이고 그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우연찮게 회의가 있으셔서 제가 있던 교회에 잠깐 오셨는데 저는 나가다가 그분은 들어오다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먼저 하셨느냐 하면 올해로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였거든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척 교회였고요. 올해로 우리가 예산을 점검해 보니 자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내던 선교 헌금을 다른 어려운 교회에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사실은 작은 교회예요. 어려움도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해서 여쭸어요. 공부도 하실 만큼 했고요. 개척교회, 쉬운 말로 개척교회에서 그 사역하시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품도 있으시고 공부도 하셨고 또 성실하시고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는 걸 보면 좀 부럽지 않으신가요? 좀 아쉬움이 남지 않으시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셨고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욕심을 발휘한다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라본다면 큰 게 좋은 거겠죠. 그러나 작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온전한 은혜로 서로가 양들이 자라나고 또 나도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목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목사님들은 다 개척교회에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갖고 목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근거하여 사는 사람들이 적은 이 시대에 참 아름다운 전형이요. 이 사람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오버랩 됐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안 사람이다.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목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목사들이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큰데, 더 좋은데, 더 화려한 곳, 내 이름을 높이는 곳 이런 데 찾아가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송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믿음의 길 아닙니까? 왜 나를 더 높여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쥐기를 원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느냐고요.
흥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을 더듬는 건. 그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홀려 사는 거잖아요. 소망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야망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 흔들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왜요? 26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한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호평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살아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우리 문 닫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걸작 아닙니까? 네? 27절이요.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일은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8절 말씀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거 합당하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오셨기에 그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전할 자가 바로 너희다라고까지 제자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뭐 하고 나만 바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바름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어둠의 세력들은요 검은 커넥션을 이루어 가거든요. 왜요? 내가 물러난 다음에도 내가 이 비슷한 모든 혜택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내 뒤를 봐줄 만한 놈을 내 자리에 앉혀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검은 커넥션은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자를 놈 자르고 붙일 놈 붙여서 만드는 게 악의 커넥션 아닙니까? 선의 거룩의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악을 맞설 수 있어요. 나만 바르게 살다가 끝나면 안 돼요. 내 후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이어갈 내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진짜 후손이든 아니면 내 후배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이 자리를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지켜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곧 있으면 문 닫게 생겼는데요. 이 말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너희들이 이 생각과 이 사상을 전파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고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으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욕망에 치우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물건 하나를 헌물했다. 헌물이란 뜻이 뭐죠?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드리면 그게 그 순간 누구 것이 되죠?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이미 그것은 내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이건 믿음의 얘기 아니에요. 주신 바 은혜대로 드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 물건 작은 것 하나도 성물이라 말하면서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했으니 내 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 삶을 살았습니다. 29절 말씀 보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엑스트라예요. 내가 신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신랑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친구로서도 기쁨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남 잘 되는 것 보면서 내가 기쁜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는 것이 나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더 좋은 교회라는 게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제가 알면 세상 얘기로 돌려서 하겠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네. 필요한데 보내셨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수긍할 수 없어요. 속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 저놈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근데 그래야 해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판단의 주가 주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충만하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요.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갖고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당신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이건 도대체 묻기가 애매하죠? 혼자 앉아있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과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십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비교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왜 나는 쟤보다? 이렇게 되면 시험 들고 괴롭고 갈등하고 또 불만이 쌓이고 기쁨을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내가 가져야 할 것 갖게 하셨고 내가 없어야 할 것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깨닫고 가는 인생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도 괜찮아. 신랑이 즐거워하고 신랑이 주인공 되는 건 마땅한 거야. 신랑이 행복하면 나도 기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기서 여자한테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왜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 믿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믿음을 지킨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죠? 믿음 잘 지켜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데 우리가 믿음 지키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가 우리를 평가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시고 나는 그 친구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은혜 받은 자다운 겸손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 하나 바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바른 가치는 확산되어야 하고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바른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져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인간의 가치가 물리쳐져야 될 겁니다. 사단이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들이 막아져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아유 남들 얘기해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바른 것을 얘기하고 바른 것을 공유하고 바른 것을 서로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욕망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의 길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 행복한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에 치우쳐 살지 마시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더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것이 내 인생인 거지 악착같이 내가 뭘 하고 악착같이 뭘 내가 이루고 그런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